우리 인생이 빈배 인생을 겪을 때도 있고 또 만선의 인생을 겪을 때도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또 적용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혜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것을 잘 적용하면 빈배 인생이 만선 인생이 되고 또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절대 절망의 인생이 절대 희망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같은 인생에서 그곳에서 장미꽃을 피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적어내신 분도 있고 또 마치고 적어내신 분도 있고 또 4부, 5부 또 오신 분도 있고 2부에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처음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면 다 의색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처음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나를 인도했던 사람, 또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또 목장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믿음 생활을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존재고 장점도 있지만 허물이 더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끝까지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실망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고 삶과 인격의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델, 구원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교회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평가된 거죠,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로 알면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께 아이들 말로 뿅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고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또 능력도 받고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지만 다시 오늘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서로 싸우고요.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모이면 싸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저 가까이에 너무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누구나 여러분 싸웁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맨날 싸웠습니다. 티격태격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 낚는, 물고기 잡는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불러주셨고 또 사명을 주셨고요. 콜링이죠, 부르심은. 그리고 사명 비전을 주셨죠. 또 그들과 항상 예수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제자들을 부른 목적 중에 하나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치유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죠. 권능을 주셨죠. 가르쳐 주셨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씻어줬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도망가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은 자고 있었고, 깨워서 같이 기도하다면 또 자고 있습니다. 기도하자고 또 하면 또 자고 있어요. 예수님 열 안 받으셨을까?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하면 또 안 와요. 또 새벽 기도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또 안 해요. 저는 이제 마음을 빨리 다스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쭉 지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우면 다 자기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영역, 자기 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부모가 뭐 하면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런데 3년 이상 예수님이 이렇게 당했는데요, 자,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다시 찾아오세요. 도망간 그곳으로, 실패한 그곳으로, 다시 옛날 생활로 간 그곳으로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세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제가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현장으로 할 수만 있으면 갔잖아요. 누가 장례가 났으면 예수님 안 가셨겠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가셨잖아요. 3일 길이 걸려서 가셨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배반할 걸 아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3년 이상 계속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제 도망가서 옛날 생활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나 예수님 제자로 못 살겠어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놈들아, 너희들이 여기 있었구나.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아느냐. 이놈들아, 어이구 내가 정말 뚜껑 열린다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21장 5절에 보니까 얘들아 그럽니다. 얘들아, 이것은 헬라로 파이디온, 복수는 파이디아입니다. 파이디아. 저는 복수를 여러 명, 7명이 제자들을 부를 때 복수형을 쓰셨겠지만, 복수는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깊이 주님 만나는 체험이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세요? 아주 따뜻하지 않습니까? 에이 이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얘들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과거의 실패와 배반을 지적하지 않으세요. 이놈들아, 너희들 내가 얼마나 참아줘야 되겠나. 이놈들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놈들아, 내가 정말 너희들 아니면 내가 사람이 없는지 아느냐. 이놈들아, 이 못된 놈들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소하다 이놈들아,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고소하다 이놈들아, 그럴 줄 알았다 이놈들아, 웃지도 않는구나 이놈들아. 얼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얘들아, 참 따뜻한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 이런 나 떠나갈 때 알아봤다 이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교회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까 가정, 또 사회생활도 말고 지구촌도 가정.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부르세요?
아까 그분이 막 상처돼서 남편한테 문자 보내고 남편이 막 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우리 부목사님한테 보내고 부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누구라고 그건 안 해요. 나는 몰라요. 자세히 몰라.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드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드럽잖아요. 예수님이 부드러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할 수 있으면 부드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부드러워야 된다니까요. 부드럽게. 아무개야.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요, 꼭 존칭을 써줘야 됩니다. 교회는 소주고 쭉 하루 이틀 만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다 봤더라도 성인이 되면 아이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요. 노력을 하는 거죠. 저도 예를 청년들인데 이 청년 이리 와, 아무개 이리 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카페에 있는 내 아들, 딸이 내 자식이 서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남이 그렇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그러시잖아요, 지금요. 예수님은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건 기도해야 된다고 깨웠지만 여러분,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따뜻하냐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이요, 각성을 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여러분, 따뜻하게 불러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제발 좀 따뜻하게 불러야 됩니다. 성가대에서 다 가운을 입고 천사와 같은데 남편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럼 뒷조사에 따뜻하게 됩니다. 남자들도요, 부인을 따뜻하게. 여보, 잘 있었어요? 보고 싶은데. 고마워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요, 따뜻한 관심이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는 걸 예수님 다 아세요. 그래서 관심이에요, 관심. 고기가 없는 상황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이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고기가 없는 것도, 고기가 한 마리도 그물을 가지고 배와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기를 시도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것은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떠나갈 때 알아봤다. 사명자가 떠나가면 뭐 되는 일이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고기가 있니?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지금? 내가 고기 잡으러 가라고 했냐? 아유, 내가 진짜 내 팔자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비난하지 않아요. 고기가 없니? 아이들이라면요, 아이들이 성적을 잘 못 받아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래, 성적 괜찮아?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았니? 시험 준비하는데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아빠는 그냥 네가 내 인생의 축복이다. 최고의 선물이야. 공부 잘해나 못하나 괜찮아. 아빠는 그거 생각 안 해. 그냥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아. 다음에 또 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성적이야 공부 안 해서 그러는 거지, 그죠? 자, 관심 가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이렇게 서로를 관심 가져주면 좋겠어요. 사람들마다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 있거든요.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을 관심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픈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자녀의 기도 제목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부간에 정말 힘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비즈니스가 어려운 분도 있고, 뭐 피를 말리는 상황이잖아요. 인생이. 근데 그걸 관심 가져주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인 친구분 이제 미국 교회를 들어가 버렸잖아요. 짧게 있다 올 거니까 미국을 보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를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한인교회가 예배당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 예배 드리고 난 것을 빌려가지고 예배 드려서 오후에는 한인교회 선배님이 목회하는 데 가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오전하고 수요일 예배하고 주일 저녁은 미국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미국인들하고 어울린 겁니다. 거의 뭐 백인들이 주로 있는 그런 어울리고 초대도 많이 받고 집도 뭐 100번 이상 초대도 받고. 근데 이분들이 참 우리하고 다른 점이요. 본받을 거는 본받아야죠. 역시 이렇게 신앙의 이 경륜 문화라는 게 무시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모이면 꼭 관심을 가져요. 아이들이 이제 같이 갑자기 갔기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 다니는데 적응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둘째가 학교 가는데 뭐 첫째가 이런 일이 있었네요. 하고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미국인들은 계속 물어봅니다. 특히 백인들은 믿음 있는 분들은 계속 관심 가져줘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오면요 또 묻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둘째를 위해서 뭐 첫째를 위해서 그걸 위해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지금 어떤 변화가 있냐고. 그리고 너무 일주일 만에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해 줘서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참 지금 잘 정하고 좋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또 크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런 일들이 많아요.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가족처럼 잘 지냅니다. 정말 미국인들하고 가족처럼 잘 지내고. 또 제 생일날이 되잖아요. 우리 아내 사모님 생일날 되고 아이들 생일날 되고 정확하게 미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오늘 우리 김민석 집사님 생일인데 축하드립니다만은 정확하게 전화 오늘 생일인 거 기억해 주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저는 기억했잖아요. 529 예. 그럼 또 그럽니다. 목사님 왜 내 생일은 기억 안 해주세요? 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근데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만나면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관심 갖는다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올 때보다 살이 많이 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관심 안 가져도 돼. 그것도 관심이긴 한데,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자, 하여튼, 예수님이 이러셨다니까요. 자,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처리하면서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니까 망연자실하고요. 얼마나 마음도 힘들고 육체도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얼어붙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관심 갖고 따뜻한 말을 하고 그곳까지 와서 하나도 정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 위에 던져보세요. 던져봐라. 그럽니다. 그러면 잡을 것이다. 여러분 고기 잡는 데는 이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사실은 전문 영역이 자기 영역이에요. 근데 옆에서 지금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이들이. 근데 워낙 따뜻하게 대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갖고 배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요 다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가인데 우리가 그물 우리가 시간대마다 다 어디에 고기 있는지 다 아는데 뭐 참견하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워낙 따뜻하게 대하니까 이들이 마음을 열고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만선이 되버렸죠. 만선이.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이 다루는 방법을요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듣냐고, 왜 자녀에게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뜻한 말, 따뜻한 호칭,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지적하지 않고, 그리고 다 품어주고 다독거려 주니까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걸 예수님이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들이 전문가인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니까 그것까지 따르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요 제자들의 고집과 편견을 꺾고 자기들의 전문 분야와 다른 그런 순종의 길로 이끌려가는 이런 역사들. 여러분 우리가 잘 이것을 적용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요 현실적인 필요인 떡과 생선까지 준비합니다. 먹을 것까지 준비해요. 도망간 제자들 정말 책망하고 고생해야 된다고 해야 될 제자들인데 떡과 생선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말로 요즘 말하면 뿅 가는 거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변화되고 나중에는 뭐예요?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사명을 버리고 갔던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뭘 걸죠?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나 안 알아주나 이것도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서 저를 포함해서 나 때문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좀 더 예수님 닮았다면 이렇게 사람들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심지어는 니고데모도 바뀌고 요셉도 바뀌고요. 세리장이 삭개오도 바뀌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 만난 사람들이 왜 안 바뀌냐는 거예요. 함께 똑같은 공간에 계속 살고 있는데 왜 안 바뀌냐는 거예요. 왜 안 바뀌냐는 겁니다. 지금 서치듯이 만나도 바뀌는데 왜 안 바뀌냐는 거예요. 이걸요 다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 원리. 그래서 주변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부드러운 말, 좀 말을 부드럽게 하세요. 이제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보 하면 시작. 좀 저도 잘 안 됐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바꾸고 가고요, 교회를 바꾸고 가고, 여러분 사회에 속한 그 공동체를 바꾸고 가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